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을 주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으로 하늘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我们一起默祷主的荣耀来开始做礼拜。 그리스도의 계시의 절정이고 복의 절정이 계시록 5장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승리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셨는지를 보고 듣고 지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보고 듣고 지키면 죄와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왜 죽임당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죄를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겁니까? 어젯밤에 물건을 훔치셨나요? 오늘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나요? 그런데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란 표적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피조된 존재입니다. 죄는 여기서 빗나가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이 된 자기를 섬기며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모두가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비참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괴롭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걱정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합니다. 무한의 이기심으로 서로 갈등하고 정오하며 속이고 빼앗고 싸우고 죽이게 만듭니다. 인생도 세상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의 비참한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대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고 생명과 자유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걱정과 분노와 낙심과 원망과 같은 죄의 정상이요 죽음의 정상으로 고통당할 때 바로 이런 회개를 하십시오. 어린 양이라는 말은 레위기의 속죄의 제사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아무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관절을 다 쪼개고 나서 불에 살라버립니다. 죽일 때에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위해서 정해진 대로 죽입니다. 도살하는 겁니다. 누가 죽입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인이 해야 합니다. 칼과 쇠 꼬챙이로 어린 양의 미간이나 목의 동맥이나 심장을 찌릅니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찌릅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계속 찌릅니다. 그때마다 피가 터져 나옵니다. 죄인은 그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이 됩니다. 피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린 양을 잔혹하게 죽이라고 합니까? 죄가 하나님의 세계를 비참과 죽음으로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을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의 육체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겪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영적인 고통을 동시에 겪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심판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합니까? 염소나 소도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소나 염소는 칼로 찌를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발광을 합니다. 그런데 양은 찌를 때마다 파르르 떨기만 할 뿐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날뛰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 그대로 그가 죽음의 고난을 당할 때에도 틀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왜 많은 찬송에서 보혈의 셈이라고 하는지, 보혈로 죄를 씻는다고 하는지 이제 온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낭만적이거나 관념적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대면할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피가 터져 나오는 속죄를 위한 보혈의 셈을 대면하는 것이고, 그 피로 정말 우리가 피범벅이 되는 것, 정말 그 피로 우리가 피범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와 죽음을 없애는가, 이것을 속죄의 은혜라고 합니다. 죄를 속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들으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이 죽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이기신
그 승리의 영광을 보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서 구속주의 권세로 심판의 권세로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린 양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가 완성할 영원한 나라를 보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영생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 계속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반성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죄와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가? 이것을 보고 듣고 아멘하면 죄와 죽음의 비참한 인생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제로 계속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공감할 만한 찬송시 하나를 추천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유와 생명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이기려고 죽임당한 어린 양께로 갑니다. 낙심과 실망의 고통 중에도 주께로 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김을 바라봅니다. 위로와 자유와 생명의 은혜를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주께로 갑니다. 낙심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늘의 기쁨을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원한 집을 향해 가려고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